예,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 13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렇게 하며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며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밥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진짜 세상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금식을 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 마음판에 더러운 것이 없도록 하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우리도 화가 나면 막 이렇게 막 그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날 때 재를 뒤집어 쓰고 수염을 뽑고 옷을 찢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마음을 찢어야지 겉으로 옷 찢는 행위를 가지고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속과 겉이 같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눈이 내려서 더러움이 덮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은 더러움 놔둔 상태로 위에다가 흰색 칠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끗이 쓸어내고 제거한 다음에 흰옷을 입히는 거룩함을 입히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얼마만큼 멀리 갈 건가, 얼마만큼 깊이로 갈 건가를 먼저 정하고서 시작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출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골인입니다. 물론 여기서 힘을 내가지고 출발선에서 딱 발을 대고 출발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죠. 통과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날만 대도 되고 달리기 같은 경우는 가슴을 통과를 해야지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여기서 만약에 쓰러져서 넘어졌다. 그럼 요 거리가 이게 42.195km인데 1m 남겨놓고 여기서 딱 넘어져서 못 일어났다. 근데 남이 도움으로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자기 힘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42.195에 194. 얼마를 달렸습니다. 마지막 1m에 통과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까요? 인정이 아니라 그냥 제로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그래서 골인이 중요하고 골라인이 중요하고 골라인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99.9%의 개념은 없습니다. 신앙은 100%며 완전해야지 돼요. 그렇다고 그 완전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온전한 주시씀, 온전한 구원의 복음, 온전한 거듭남, 사망과 생명에서 만약에 여기가 사망이고 여기가 생명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있어서 생명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대충 보여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세대는 3파선이라고 하면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우리는 3파선이라고 배웠잖아요. 3파선입니다. 여기다 망대 세워놓으면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여요. 다 합니다. 인공위성으로도 여기에서 뭘 하는지 다 보여요. 이 사람들이 인공위성이 쏴도 여기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내 발이 이쪽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여기 사람이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만의 라디오를 텔레비를 본다 할지라도 발을 이쪽으로 넘기지 않으면 이는 여전히 북한 사람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정확한 시민권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 시민권을 이제 우리는 하나나라의 시민 갖고 있는 그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라인 고린 지점 통과를 해야지 돼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 얘기를 해요. 그냥 어쩌다가 한두 명이 아니라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의 예를 한번 봐봅시다. 유대인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봤나요? 주님의 복음을 영접을 했나요?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속죄의 의식을 주관했던 주례자로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필수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많았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 후대에 니케아, 칼게돈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하긴 했지만 여자의 손으로 온다는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묵상을 했다면은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라봤죠. 근데 아브라함을 바라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수가 됐는데 에서는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엉뚱한 걸 바라보기 시작을 한 율법 주의에 빠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다가 기뻐하였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집어 내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한 그 단순한 말 몇 마디 속에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눈을 가지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했는데 육신의 자손인 이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것만 내세우면서 사실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키포인트 핵심 시 그것을 먹지 못한다면 갖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해요. 근데 목적은 나름대로 추상적인 것이 있고 목표는 어느 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거 추상적이 있어서 나는 골프를 좋아해. 골프를 통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느끼겠어. 라고 하면 어떤 그 목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목적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목적과 목표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사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고 쫓겨났는데 쫓겨난 동쪽 여기다가 무엇을 둔 거예요? 화염검을 두었어요. 불칼을 둬가지고 이 들어오려고 하는 자를 안 돼라고 못 막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건 알아요. 생명나무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도 다시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 해요. 이게 이제 바꿔 얘기하면 새 에덴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칼을 딱 양날에 칼을 집어주면은 강도가 돼요. 그러나 선한 걸 갖고 있으면은 주방이 칼이 되면은 음식이 나와요.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의 복음, 죽음, 피의 복음.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계속 가르치며 여자의 후손을 보낼 테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사실은 천국이에요.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서울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권사님 알고 계시죠? 예.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가장 느리게 가는 방법은 왼수하고 같이 가는 것.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가다 보면은 언제 여기로 왔지? 이렇게 하는데 왼수하고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누가 강아지를 끌어안고 옆자리에 앉았다고 해보세요. 제가 거기 앉아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재채기를 많이 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길죠.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라인
꼬린 지점 통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길 가기를 원해요. 이 안에 있는 화염검을 통과해갖고 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에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천국 거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천당 이럽니다. 같은 개념인데 단어를 바꿔 쓰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사람을 앞세워서 천당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누구나가 다 가기를 원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봐보세요. 7단계를 거쳐갖고 49제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마지막에 문제가 있고 죄가 있으면 다 낙오가 되고 딱 거길 들어가는 사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꿔 얘기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천국에 대한, 조물주에 대한 사상이 다 있다 없다?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를 의지하는 것이 있고 가짜를 의지하는 것이 있고, 진짜를 의지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상, 또 훌륭한 사람, 뭐 이순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석가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에덴 새 에덴으로 들어와서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화염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다.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또 누구의 피예요? 내 피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의 피. 그렇다고 내가 직접 죽어서 피를 흘렸다는 뜻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믿음의 결합이라고 하는 연합의 개념을 철저히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다 도전하지만 아무나 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이 춤을 잘 춰요. 춤추고 싶어갖고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누구나가 다 도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나 되지는 않는다. 뭐 해병대 가도 그러고 제가 제대한 특전사도 가면 누구나가 다 지원할 수 있지만 아무나 특전사 요원이 되지 않는다. 아무나 뭐 해병대 요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아무나를 써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이렇게 높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차이가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다 연합을 얘기하면 맞아, 연합이야.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맞아,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다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한꺼풀 얇은 막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렴풋이 보이고 성경을 암송한 걸로 하는 거와 진짜 내 마음이 뻥 뚫려서 된 거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열심히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자 하면 되고,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나는 예수 죽어도 안 믿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만약에 이러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하루날 아침에 순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 지난주 언뜻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216쪽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루디아가 나는 믿기로 했어, 이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누가 열어요? 주께서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에도 가면은 그
거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눈이 열려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24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141쪽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바울은 어떤 존재였어요? 전적 타락, 부패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전적 타락, 부패한 존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는 내 거라 해서 그냥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가지고 시편, 율법, 선지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지금 이 세대와 할 건가라고 하는 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식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는 건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또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의 마음을 성경을 깨닫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나는 열심히 했어,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어. 그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크게 따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성령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내가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성령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는데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깨닫고 내가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걸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사실은 한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대표적 위격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것, 마음이 없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해도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죄악이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착해도 어느 한계까지, 예를 들어서 요 한계가 있는데 99.9%까지는 왔는데 마지막 순간이 안 돼가지고 막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해요? 100% 완성돼 안 돼요? 아니잖아요. 요 0.1% 때문에 이는 마음이 완악한 자, 죄인의 대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100%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지 돼요. 근데 형식에 이제 매이면 곤란합니다. 세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세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누구 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사도로 삼아서 너희에게 말씀하게 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지 세례 주게 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두 번째 면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당하리라 말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하면 순서가 믿음이냐 세례가 먼저냐? 또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빌립이 이제 전도하니까 그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현대 교회는 세례다 방점을 찍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다 방점을 찍어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이 세례입니다를 근거로 나는 이렇게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세례, 두 가지 의미로 다 보는데 먼저는 뭐가 있어야지 돼요? 믿음이에요. 근데 현대교회는 세례 받았으니까,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믿은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전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믿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럼 세례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실은 세례가 뭐예요? 로마서 6장에 가면 세례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라고 로마서 6장 3절에는 명확하게 기록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받은 세례와 요한이 받은 세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이 세례의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내야지 돼요. 그럼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회개하는 세례예요.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바라봐라. 너희는 그렇게 멸망당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해서 지옥에 갈 존재야. 그러니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야, 하나님이야 를 이야기를 하는, 그걸 바라보라. 그 얘기를 하는 세례가 요한이 베푼 세계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요한에게 받은 세례의 의미는 또 넘겨받으면 전가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내야지 돼요. 자, 여기 사도행전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여기에 단어의 방점을 찍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세례에 믿음이 그냥 휩쓸려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뭔가를 바라보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야.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돼야지 돼. 죄인으로 나가지만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었을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죄인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거룩한 존재가 되기는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볼로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아볼로는 어떤 존재였어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뭐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더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천막 깁는 일을 합니다. 바울도 천막 깁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업이 같음으로 같이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해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아볼로가 엄청 똑똑해요. 물론 그 당시에 헬라어를 했겠죠. 아니면 거기다 히브리어도 배웠고 애굽어도 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나라 말도 하면서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저건 99.9%예요. 그럼 0.01%, 0.1%가 부족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존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더 자세히 가르치더라.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아볼로가 자기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보기에, 성경이 능통했던 아볼로가 보기에 천막 깁는, 그것도 당시의 여성은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가 이야기했을 때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눈이 다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를 하게 합니다. 그 아나니아는 어떤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네가 감히 나에게 안수를 해? 그런 정도로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알았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주 연약하고 지혜 지식이 없는 자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그럼 안수함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라고 하는 그 안수의 의미는 어떤 거였겠어요? 성경 말씀을 브리스길라와 같이 자세히 풀어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3일 동안 밥을 굶으면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가서 풀어서 주니까 그때 딱 눈이 뜨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예수는 거짓말쟁이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존재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내가 앞장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나니아의 말씀 교제를 하면서 눈이 탁 뜨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도전하지만 아무나 다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그 도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자만 그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꼭 한두 군데서 걸려요. 꼭 한두 군데서 걸리고,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너는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은 한국에서는 신학대학원을 나와야지 되니까, 그래서 저도 간 거예요. 아볼로와 같은 존재가 브리스길라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아볼로는 바꿔 얘기하면은 아까 여기서 통과하지 못했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볼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를 통해 가지고 0.1% 나머지 1m를 통과했다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5장에도 모세, 누가복음 24장에서 읽었잖아요. 모세, 율법, 시편, 선지자 모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다시 말씀을 해요. 너희가 성경을 보며 율법을, 옛날에는 성경 율법 그러면 구약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또 성경 그러면 구약 전체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말씀을 봅니다. 즉 모세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연구는 하지만 예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참 묘하죠. 우리 눈이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다 그러면은 거길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그래요. 그제 뉴스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서울대, 고대, 연대 빅3가 있잖아요. 등록 안 한 애들이 많대요. 합격하고 왜 등록 안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전부 의대 전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왜냐하면 가들은 의대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의대에 꽂혀 있으니까 다른 과에 합격을 했더라도 나는 안 가고 의대 가겠어. 이렇게 하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세상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러면 이걸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목적, 목표가 있네. 물론 이걸 가지고 빗대면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갖고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30년, 40년, 50년, 60년 돈벌이나 지위나 이런 걸 따져서 이것보다 의사가 낫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이걸 하잖아요. 그럼 아볼로는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보다 똑똑해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며 브리스길라의 말을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유대인의 율법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활용점정. 이게 어떤 사람이 장승유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살았는데 어떤 벽에다가 용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용은 없는 존재거든요. 상상이 존재입니다. 자, 용이 막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가정을 해요. 용이 이렇게 생겼는데 용을 딱 벽에다 그려놓고 보니까 사람들이니까 이야 용이 막 이게 미꾸라지 헤엄을 치듯이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금방 하늘을 날 것 같아. 그래서 딱 보다 보니까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아니 왜 이 용이 있는데 눈을 안 그렸어? 그러니까 화가 장승유가 내가 여기다 눈을 딱 찍어서 눈동자를 딱 찍는 순간 용이 벽에서 빠져나와 갖고 하늘로 날아 올라갈 거야.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일이 없지요. 그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벽에다가 페인트 칠한 것이 살아서 밖으로 빠져나오겠니? 그래가지고 장승유가 할 수 없이 눈을 그리고 여기다 눈동자 점을 딱 찍었는데 찍는 순간에 샥 해갖고 하늘로 올라갔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다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한계가 딱 없다면 이것은 완성이 아니다. 그래서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라면 끓입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활용점정을 어떤 사람들은 라면을 끓이면 그 위에 노른자 하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생각나서 커피를 한번 그려봤어요. 가서 커피를 시킵니다. 애인하고 둘이 가서 커피를 시켜요. 그랬는데 그냥 뿌연 거 그냥 갖다 주는 거 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딱 그려주면 얼마나 오늘이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예를 들면 요 앞에 커피집이 있다. 근데 그 양반이 내가 목사인 줄 안다. 근데 딱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했는데 요 커피다가 딱 그림을 그려가지고 십자가 모양을 딱 만약에 이렇게 하얀 그림을 그려줬다면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둘이 갔는데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컵에다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정도로 뭘 하나를 딱 찍으면은 완성이 되는 활용점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무덤 안에 있어요. 내가 사흘 후에 제3일에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몇 퍼센트 완성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빵이에요. 제로예요. 아무리 채찍에 맞고 아무리 죽고 무덤에서 3일을 있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282쪽입니다. 12절부터 볼게요.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 좋은 날, 눈 내리는 날, 주일날 어디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커피 한 따끈하게 한잔하며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며 그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 신앙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활주일 지킵니다. 부활주일 지킨다고 부활 안에 포함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걸 감사하는 것, 내 안에서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세례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104장 찬송을 불렀어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오심을, 여자의 후손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는 아니었어요.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사람이 됐다고 그랬죠?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이 됐습니다. 왜 세상 안으로 들어와요? 내가 세상 아래로. 왜 율법 아래로요? 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왜 저주 아래로? 내가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로, 율법 아래로, 세상 안으로,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넘겨받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사실은 지난 1년간 그 몇 년 전부터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마음의 눈, 육체의 눈으로는 뭘 봐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마음의 눈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아가기 시작을 해요. 몽골에 가면은 독수리 사냥을 해요. 그 가끔 보면은 이제 그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거 보면 요 위에 독수리가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독수리 발목을 딱 잡고 눈의 안대를 딱 뺏겨요. 그러고 탁 던지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딱 살피게 해요. 그럼 독수리 눈으로 토끼 한 마리 지나가는 게 이걸 다 보고 있다가 딱 놓으면은 샥 날아가가지고 토끼를 딱 잡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사냥꾼이 토끼를 사슴을 잡습니다. 잡으면은 그 독수리를 매를 다시 잡고 손바닥에다가 고기를 올려주고 수고했다고 고기를 먹여요. 그리고 어깨 위에 앉힙니다. 앉히기 전에 안대를 갖고 눈을 가려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면 날아가겠어요? 못 날아가겠어요? 희한하게 눈을 가리면 못 날아간다고 그래요. 우리도 눈을 가리면, 내 눈이 가리웠으면 눈이 가려운지나 망하는 것이지 눈 가려지지 않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눈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뭘 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지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여 예수 오심은 그냥 오심이 아니라 나와 연합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지만 그 대신은 나하고 특별한 관계, 어떤 그 효과적이고 유효한 어떤 관계를 맺어 계약을 맺은 관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내가 재물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엇으로 가르쳤어요? 안수로 가르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그것 한 가지. 성경은 그거 한 가지 탁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쳐 놓고 여기서 3개월, 여기서 6개월, 길은 데서는 2개월 이렇게 하며 1차, 2차, 3차 전에 갔던 데 다시 가서 확인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편지 써서 보내고 이게 서신서예요. 바울의 서신서.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로마에서 이태 동안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있는 생 동안 계속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꼭 기억을 하고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이제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대강은 기대한다 할 때예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주님 재림할 때 강림한다는 그 강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강을 써갖고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대강절. 교회 이렇게 이제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짜도 사실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태양력하고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거꾸로 이왕이면 우리가 4주간 지키자 해갖고 4주 전 주일부터 오늘까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해갖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런데 오시고 나서 문제가 뭐예요?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야 여자 유손이 올 거야 해갖고 와서 세례자 요한이 회개해라 내 뒤에 오시는 니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냐 물으니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다라고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부터 거부를 한 거예요. 헤롯을 온 세상의 대표로 한번 봐보세요. 애굽을 온 세상의 대표로 한번 봐보세요. 오자마자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있어? 내가 최고인데 누가 또 최고야? 이렇게 하며 2살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통곡이 일어났겠어요. 그 2살 아래로 다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법정에다 세워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 선포하는 제자들 스데반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봐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스데반이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했었을 때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예를 들어 갖고 42.195km 막 달려오는데 언제 들어오지? 이제 시간이 됩니다. 3시간 됐어, 3시간 반 됐어. 선수는 지금 다 들어옵니다. 우리 아들은 몇 시에 들어와? 4시쯤인데 했는데 저기서 그림자가 딱 보여요. 그럼 벌떡 일어나갖고 야 하고 이렇게 하겠죠. 스데반이 고난 당할 때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서신 것은 거기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그 과정을 거쳐야지 내가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매 맞은 아픔보다 더 아픈 아픔이 뭐예요? 영혼의 아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아픔. 그게 더 아픔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 죽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혼란에 쌓이기 시작을 하다가 니케아, 칼케돈 거치면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500년까지 그 시간대에 중세교회는 또다시 썩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중세시대의 어떤 그 타락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제도가 많이 들어와서 정착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성경이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고 기독교가
유럽에 가서 철학이 되고 미국 가서 기업 되고 한국에 와서 뭐 대기업이 됐더라. 이런 말을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봐보세요.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나 교회 다녀? 나 세례 받았어? 나 교회 다녀? 나 세례 받았어? 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교묘한 술수, 사탄이 기가 막힌 계획 무엇일까요? 너는 예수 믿은 자야. 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야. 라고 해놓고 교회당 안에다가 임시 보관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가장 큰 전략이에요. 이 안에 있는 자가 100%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당연히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나는 장로니까, 집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권사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세례교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당 안에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이렇게 하며 보관해 놨다가 마지막 순간에 너 피 보여봐. 문설주 인방에 피 바르고 그 안에 거해서 출애굽한 적이 있어? 너 나하고 연합하여 세례받은 적이 있어? 진짜 나하고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그 상대의 마음을 모를까요? 나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지 못할까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인가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 99.9%냐 아니면 0.1%냐 다 같은 OX 게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우리 주님은 그걸 지금 바라보고 계시면서 계속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노아 홍수에서 건짐받았어요. 방주 곁에 있다고 건짐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방주 안에 있어야지 돼요. 노아가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노아의 시작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아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만들어갖고 배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라, 너 말고 노아 식구만 이렇게 했었을 때 배 쓰다듬고 있다고 하여 내가 배 만드는데 얼마나 힘을 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여 그를 건지시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는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오셔야지 되니까. 그런데 그 오신 목적에 내가 합한 자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존 번연이 철로역정 말고도 몇 개의 책을 썼어요. 자기가 써가지고 이렇게 후세에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번연이 쓴 좁은 문인가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신앙 고백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앙 고백자들. 근데 그 신앙 고백자가 우리가 얘기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애우는 신앙 고백자예요. 그냥 입술로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나의 구세주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떠드는 사람, 쏘갈머리 없이 속은 텅 빈 있는데 겉으로 꾸미는 사람, 이런 신앙 고백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존 번연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는 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영어 단어로는 almost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깝다, nearly. 그래서 거의 가깝게 된, 거의 근접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 그게 나인지 수시로 사실은 점검을 해야지 돼요. 왜 세상에서는 돌다리로 두드려보며 걷는다라고 격언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왜 신앙 안에서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례교인이야. 이걸로 만족하고 이때부터 열심히 내는 것만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습니다. 오셨으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아니하더라. 왜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평균 90점 이상이 몇 명이 될까요? 사실은 몇 명 안 돼요. 서울대학교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목표로 하지만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정원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갈까요? 임방에 문설주에 피 바르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이 차이 하나 가지고 왜 성경은 알고 가라지냐, 내가 왜 참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느냐, 왜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골라내갖고 그릇에 담는데 못된 것은 왜 버릴까? 세상에는 왜 꼭 두 종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의인이고 저 친구는 죄인이고 내가 진짜 의인인가? 이런 모습 우리는 한번 고민해야지 돼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써먹었던 그림이에요. 화려한 공작새, 살이 통통한 토종닭.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똑같은 저울이에요. 근데 공작새는 10kg밖에 안 나가요.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근데 옆에는 볼품은 없지만 70kg, 80kg 이렇게 나갑니다. 나의 몸무게는 나는 얼마만큼 나갈 수 있는가? 나쁜 거 좋은 거 구분해 놨었을 때 내가 저울 빈칸 하나 올려놨어요. 그 저울 눈금 한번 그려보세요. 배드, 굿 중간에서 가운데쯤에서 나는 굿 쪽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 있는가? 이렇게 가셔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자,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가 씨를 뿌려요?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씨가 이제 온 세상에 이렇게 뿌려집니다. 그러면 밭이 있고 길가가 있어요. 길가는 뭐 하는 거예요? 물론 길가를 누가 길가에다가,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건데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여기는 굳어 있어요. 단단해요. 씨가 뿌리면 박히겠어요? 안 박히겠어요? 덮을 흙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다 누가 씨를 뿌리느냐라고 하면 학자들도 밭에다가 뿌리다가 어쩌다가 몇 개가 나간 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판을 한번 봐보세요. 단단하게 굳어져 갖고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 철판을 깔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씨를 뿌려봐봐야, 말씀을 들려줘봐야 순간 거부하고 돌아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해요. 그걸 사탄이 채갔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 돌밭으로 갑니다. 돌밭의 특징은 뭐예요? 밭에 가서 위에 흙이 있어요, 없어요? 위에 흙이 있어요. 쏘갈머리는 몰라요. 겉모습만 봤을 때 흙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은 흙이 부드러워. 그런데 씨를 뿌렸습니다. 조금 이따 싹이 나갖고 뿌리를 조금 내리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어요. 자갈이 있어요. 비늘 조가리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뿌리가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요. 그들에게 뭘 하라? 마음밭을 갈아라. 쟁기로, 트랙터로 그걸 다 흩어내야지 됩니다.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밭, 염료와 젤이 많은 것 있습니다. 가시밭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내야죠. 나무에, 자연인들 보면은 나무에 칡넝쿨 올라가는 걸 가끔 낫으로 끊어줘요. 왜 끊어줄까요? 안 끊어주고 이게 계속 칭칭칭 감고 올라가면서 나무가 먹을 영양을 빨아먹으면은 결국은 나무가 고사해요. 담쟁이 덩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여기 있는데 담쟁이 덩굴이 내 팔을 계속 갖고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줘야 돼, 안 잘라줘야 돼? 게으른 자들, 세상 염려, 계산 이런 많은 것들로 신앙을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 돌밭, 가시덤불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다 해결해야지 돼요. 속다르고 겉다른 것,
우리가 겉으로 봐서 무슨 얘기를 하면 탁 던지면 방긋 웃으면서 맞아 이렇게 하지만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토라지고 이런 것들이 돌밭이며 가시밭, 가시떨기밭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깨부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돼요. 그걸 한 것이 옥토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골라내고. 그래서 내 마음판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 이거 다 빼내서 버리고 오직 성경이 뭘 말하는가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이것 한 가지로 성경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3절을 읽으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호세아서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 뭐예요? 갈아엎으라. 그럼 갈아엎으면은 갈아엎었는데 이만한 주먹만한 돌멩이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워서 버려요. 잔디밭에 딱 하다 보니까 뭐가 딱 걸려요. 이만한 돌멩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빼갖고 버려요. 그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돌멩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돌멩이가 보였네? 흙 딱 갖다 덮으면 그 위에 씨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캐내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모습. 의심 덩어리, 자기 소견 덩어리 모든 것들 다 캐서 버려야지 돼요.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런 거 있으면 다 캐내서 버리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에게 속하라. 에스겔서 11장에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라. 그래서 신앙은 계산을 하면은 못합니다. 우리가 겉은 몰라요. 속을 툭 건드리면 안색이 탁 바뀌어요. 결국 이건 뭐예요? 속 안에 지금 돌멩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닐이 딱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줘도 비닐 때문에 밑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뿌리가 비닐 뚫는 것보다 돌 뚫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돌은 쌈에서 이렇게 흘러나가죠. 비닐은 어떻게 막히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 갖고 탁 터트리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엊그제 내가 대판 싸웠어요. 막 속에 있는 응어리가 막 툭 터져 나오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팍 깨져야지 돼요. 풍선에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출렁출렁출렁해요. 근데 팍 터지면 물이 쫙 새나 시원해요. 그런 정도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씨 뿌리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와서 진짜 해야 될 목표는 뭐예요?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십자가로 바로 가야지 돼요. 십자가로 바로 가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의 목적은 짠 가가지고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근데 약 3년을 여기 계신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3일이에요. 왜 이 기간을 두셨을까요? 밭 가는 거예요. 너희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야. 네 생각 그런 거 버리고. 그랬더니 그 중간에 재물 많은 청년 나와갖고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 너는 죽어야지 돼. 성막으로 가르쳤잖아. 모세의 율법에서. 시편에서 다윗을 통하여 가르쳤잖아.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주와 함께 죽으면 살 줄을 아느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딱 그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딱 가야 될 곳은 즉시 여기예요. 근데 이 밭을 갈고서 3년 동안 갈아엎고 간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갈아엎는 중에 니고데모가 나왔죠.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나왔죠. 사도 바울도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보고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성막 제사 지내던 사람 다 거부하고 여기서 예수님 조롱하고 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정확한 방향, 정확한 목적, 정확한 목표.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의 무엇을 믿는가를 명확히 해야지 돼요. 성경보다 쉬운 책이 없어요. 성경은 마음속에 돌멩이만 딱 켜내고
가시덤불만 딱 제거하고 안에 있는 지푸라기, 비닐로 더러운 것 이것만 딱 제거하고 옥토가 딱 되는 순간 순간적으로 다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며 마지막 그 얇은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전도서는 말을 해요. 너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열어, 너희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하나님이 성취했어요. 그럼 예정하고 성취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정하신 대로 성취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은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정과 성취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여자의 우선으로 가서 여자의 우선으로 온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자의 우선과 그리스도 예수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시간적 차이만 뒀을 뿐이지 방법의 차이만 뒀을 뿐이지 같은 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중간에 말씀하신 것 성취 전부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여자의 우선으로 보내겠다 아담에게 가죽을 입혔다라고 하는 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나요? 스데반같이 죽임 당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이상한 모양으로 드러나면서 이 자유가 신앙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 계속 엉터리 같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그때 들었던 김 목사의 말이 가장 정확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날 올 겁니다. 반드시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나에게서 나오기를 늘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주님 오심이 헛걸음이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명확하게 일치가 되어서 효과적인 오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돼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그것보다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꼭 더 깊이 묵상하는 성탄 절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